저한테는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또 연락이 많이 오시고, 또 이혼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힘이 들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용기 내시라고. 어떤 분은 그래요. 그때로 돌아가면 나는 그 결정을 하지 않을까요? 과거를 돌아보면 뭐 하나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과거 돌아보지 마시고 지금만 생각하시라고. 지금만 생각하시고, 사실 저는 제가 힘들 때 너무나도 큰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셨던 건 하나님이셨죠. 예, 저의 종교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특히 여자분들에게는 종교를 많이 권합니다. 예. 저는 기독교지만 또 당신은 다른 종교일 수도 있죠. 뭐가 됐든 그 힘으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종교가 뭐가 됐든 종교를 붙잡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으면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그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진정한 종교라면 인간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기독교에 있는 이유는, 기독교는 정말 저에게 그랬어요. 그 전에 저도 저희 부모님이 불교셔서 같이 그러니까 절에도 가보고, 저는 대학교 때도 거의 취미가 점집에 가는 거였습니다. 가서 얼마나 틀리나, 네, 얼마나 틀리나 보러 가는 그런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또 워낙 점집을 신봉을 하셔서 늘 다녀오시면 제게 얘기해 주시고, 제가 원하지 않아도 그걸 들어야 되니까 그랬었었는데요.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에게 정말 제대로 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게 제가 결혼을 하고였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늘 너는 절대로 결혼을 하는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야 하니 그 전에는 너의 종교를 가져서는 안 된다 라고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8살 때부터 교회를 몰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제가 교회 간 거를 아시게 되면은 저를 때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한테 맞아가면서도 또 거짓말로 교회 안 간다고 아빠한테 약속을 하고 또 몰래 교회를 가던 그런 아이였었는데요. 교회를 가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힘들었죠. 왜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나는 교회를 올 수가 없는데, 교회를 가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굉장히 어렸을 때는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리고는 살면서 저 교회 가야 되나요? 성당 가야 되나요?도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 남자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교회 다니는 남자랑 사귀다가 이 남자가 저희 집안이 불교라는 이유로 자기 집에서 반대를 한다며 저랑 헤어지는 걸 보고 제가 좌절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기독교가 아닌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서 너랑 결혼 못한다라는 말에 그럼 넌 나랑 왜 사귀었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러고는 전 남편은 성당을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게 성당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는 성당에서 이제 견진 성사니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성당에서 결혼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성당을 다니는데 그냥 저랑은 상당히 안 맞았어요. 안 맞는다기보다는 제가 교회에서 느끼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저는 성당에서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 남편한테 나 교회 가면 안 되냐고 했는데 전 남편은 저에게 교회를 못 가게 했었어요. 너는 성당만 가야 된다. 그리고는 캐나다로 이민을 왔죠. 그러면서 제가 캐나다에서는 교회 가면 안 되냐 했더니 전 남편이 캐나다에서는 교회를 가도 되지만 한국을 간다면 한국에서는 성당을 다녀야 된다라고 해서 다행히 제가 그런 거 생각해보면 정말 여러모로 캐나다는 제게 제가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준 게 캐나다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만약에 한국에 살고 있었으면 저는 지금과 같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제게 너무나도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국에서는 그런 말을 거스르고 살 만큼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아, 저렇게 체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아, 제가 운동을 하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또 딴 얘기로 새는데, 잠깐 이 얘기를 하고 가면, 제가 정말 8년 전에 이 패들보드를 샀을 때만 해도 제가 이거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바람을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해주든지, 그 다음에 전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제일 좋았던 게 전 남자친구가 이걸 늘 해주는 게 제일 좋았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걸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들고 와서 바람 넣어주면 세팅을 딱 해주면 저는 이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러는 동안 이제 제가 운동을 했잖아요. 요즘도 이제 근력 운동을 계속 하고 있고, 제 체력이 좋아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졌잖아요. 헤어졌는데, 그러면 혼자 해야 되는데, 하고 제가 이제 혼자 들고 나와서 해봤는데, 옛날만큼 무겁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안 무거운 게 아니라 그만큼 제 체력이 더 좋아진 거겠죠.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바람 넣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근데 바람 넣는 것도 안 힘들어요. 네, 그래서 뭐지? 제가 나이는 들었는데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체력은 좋아지다 보니까 제가 혼자, 옛날에는 혼자 이걸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패들보드인데요. 패들보드를 이렇게 세팅을 해서 혼자 나오면서도 들었던 생각이, 야, 이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특히 나이 들수록 이래서 근력 운동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력 운동은 나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운동인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정말 중요한 게 근력 운동인 이유가 또 이거이지 않을까. 자유를 가진다라는 거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또 얘가 저를 데리고 이렇게 햇빛이 강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돌아가야겠습니다. 예, 돌려서 돌려보기로 하고요. 다시 이제 그러니까 운동의 근력만큼 중요한 게 저는 사실 하나님의 위로를 너무나도 크게 받아서 제가 캐나다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서의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았거든요. 교회에서의 친구들도 너무 좋았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여기서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듣잖아요. 그러면 너무 신기한 게, 교회 갈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상황을 알고 이렇게 나를 위한 음악을 틀어주시지? 내지는 정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라디오 음악을 통해서라든지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렇고 너무너무너무 제가 힘들 때 저를 향한 말씀을 딱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 가지고 있는 계획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결코 너를 혼자 둔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그 말씀들이 너무 좋아서, 어머, 우리가 혼자 있어요. 제가 저렇게 혼자 있는 건 왜지? 어, 아직 어린애인데 왕따를 당했나 봅니다. 잘 살아나가기를 빌어보네요. 아무튼 오늘 아침에도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던 음악이 광야를 지나라는 찬송가였는데요. 진짜 저도 제 인생에 광야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광야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혼자 놔두신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늘 옆에 계셨었고 늘 제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저를 꽉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종교가 있다면 이런 게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불교가 됐든 뭐가 됐든, 예, 당신에게 종교가 있다면 당신이 힘들 때 당신에게 계속 힘내라 라고 옆에서 화이팅을 외쳐주고요. 괜찮다, 너 잘하고 있어 하고 토닥토닥 위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흔들릴 때 내가 너를 꽉 잡고 있다 라고 잡아주시면서 내가 다시 넘어져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저를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시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게 종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종교 생활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뭐가 됐든, 종교 생활 말고요. 약간, 그죠? 종교 생활 말고 여러분의 신앙이 뭐가 됐든 그 신앙이 당신이 힘들 때 위로해 줄 수 있고, 넘어졌을 때 붙잡아 일으킬 수 있고,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 나를 믿게 해주는 그런 신앙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분께서 제게 또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셔가지고 그분이 제가 그분께 그 남편의 그런 폭력, 폭언으로 너무 힘이 드시니까 지금 당장 이혼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더 단단해지고 그 상처가 다 낫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아이가 2살이니까 그래서 아이가 어려서 일단 이혼은 당신이 더 단단해지고 나서 결정을 해도 되니까 일단 상담을 먼저 해보시던지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이후로 거의 뭐 한두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오셔서는 상담사를 찾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다고, 가격도 너무 비싸지만, 맞는 상담사가 그렇게, 예,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주시길래 제가 그분께 그럼 일단 그분이 교회 다니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묵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광야에 있을 때 저도 심리 상담을 받으면 좋았었겠지만 사실 맞는 심리 상담가를 찾는 것도 어렵고 돈도 많이 비싸거든요. 시간당 거의 100불이 넘어가니까요. 그때 저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에겐 너무너무 좋은 상담 심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로 다 쏟아낼 수 있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었고 힘낼 수 있었고 그래서 급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라고 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신앙의 힘으로 깊이 들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요즘은 김주환 교수님의 명상 그 내면 소통 너무 좋아하는데요. 김주환 교수님한테 참 감사한 게 너무 좋은 영상을 강의를 다 공짜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는 거죠. 네,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많은 걸 알면 뭐 하나요? 행동으로 안 옮기면 땡인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성경 통독 10번 한 사람이에요. 성경 통독 10번 하면 뭐 하나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하나님을 꽉 붙잡고 평안함이 없는데. 아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행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앙이 뭐가 됐든 그 신앙을 붙들고 신앙이 없으신 분은 정말 김주환 교수님의 명상, 네, 그 강의 다 정말 추천드리고요. 제발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서 명상 같은 거 따라해 보시고 이게 강의를 한두 번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나한테 완전히 내 몸에 이렇게 인쳐져야 되잖아요. 힘드실 때 정말 저는 특히 그렇거든요. 저는 정말 나약한 인간이라 저는 저의 나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저는 너무 나약해요. 네, 제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는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사는데요. 내가 나약할 때 나 대신 나를 강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신앙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신앙이 돼야지 그렇지 않다면 인간이 왜 신앙을 가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드실 때 광야에 있는 것 같을 때 정말 그분이 누가 됐던
그분이 예수님이면 더 좋겠지만요. 꽉 붙잡고 힘내서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아, 으아! 이제 가볼까요?